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늘이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이 늘이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 크신 공일로 저희들을 덮으사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주께 베푸신 그 크신 구원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자로서 빛들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간구와 소원을 들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로 7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로 7절. 우리 표제로부터 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회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예언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를 쭉 읽어보면 이 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신약에 보면 예수님도, 그다음에 사도 베드로도,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이 시편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는 바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오신 메시아로서 이 시를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이제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주가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41절로부터 46절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 시편 구절을 가지고 다윗이 주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신 작용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뭐 별다른 대응을 못합니다. 한마디로 꿀먹은 버거리가 됐죠. 바리새인 하면 우리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한마디로 이제 율법을 파고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아무 대꾸도 못했다는 것은 이 시가 메시아에 대한 시였던 걸 그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는 다윗이 메시아를 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답변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가 확실히 메시아 되는 시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원수들이 나옵니다. 이 원수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이제 알죠.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사탄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 바로 이들이 원수들이죠. 원수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원수들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수많은 어떤 사람들, 또 권세 잡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을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 발판은 어떻습니까? 굴복하는 거죠. 굴복당하는 겁니다. 이 원수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분명히 다 굴복을 당할 겁니다. 지금은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보이지는 않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무엇이냐면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원수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주님의 발판 앞에 굴복할 때까지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또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사실은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알고가 있습니다. 있는 가운데서 이것을 보면 이것은 지금 성취되어진 예언이다, 성취되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은 사실은 가장 영예로운 자리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바로 주님의 좌우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청탁을 했던 그러한 제자들도 있습니다. 가장 권세 있는 자리죠. 좌 오른쪽 그 중에서 이제 오른쪽이 가장 영예로운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바로 주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내시리니, 시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예루살렘, 시온과 예루살렘은 그 이제 비슷한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권세, 또 하나님을 임재하심을 그 상징하는 곳인데, 여기로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주의 권능의 규, 홀이죠. 홀. 우리가 홀. 결국은 왕이, 통치자,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에게 이 홀을 주면 그 홀을 들고 사실은 누구를 다스리는가? 이 보니까 원수들 가운데서 수많은 대적들이 있는데 그 대적들을 어떻습니까? 이 메시아가 다스릴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신다는 건데요. 3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참 영적인 어떤 부흥, 그리고 이제 이 말씀들을 보면 청년 대학부의 어떤 부흥을 위해서 말씀을 삼고 표를 삼고 기도할 때 이렇게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여기 주의 권능의 날은 도대체 어떤 날인가?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주의 권능의 날에 대해서 주의 전쟁의 날에 이런 말씀입니다. 전쟁의 날, 싸움의 날 어떻습니까? 임하려면은 여기에 나오는 청년들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훈련된 사람들이 되겠죠. 마치 군사와 같이. 그래서 바로 이 원수들로 가득한 그곳을 다스리시는 이 메시아가 바로 이 전쟁의 날에, 전투의 날에, 싸움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가? 완전 무장을 하고 군정을 하고 이렇게 사실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모습인가? 거룩한 옷을 입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이렇게 준비된 모습, 무장된 모습은 무엇인가? 거룩함이다. 여기 이제 거룩함으로, 이 영예로움으로, 한마디로 이제 거룩함으로 단장했다라고 하는 게 좀 맞습니다. 사실 이 옷은 이제 아닌데, 거룩함으로 단장한, 거룩함으로 이렇게 꾸며진, 그렇게 해서 이 주의 백성들이 지금 즐거이 헌신했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그 전쟁의 날에, 싸움의 날에 바로 주님의 백성들이 이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단장을 하고 정말 즐겁게 기쁘게 장원해서 바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온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여기 보면 이제 주의 청년들 하니까 나는 나이가 좀 많은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뭐 나이가 많고, 뭐 나이가 20대나 뭐 40대나 50대나 80대나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 크게 차이 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도 80이잖아요.
정말 40대 때 불러야 되는데 80대 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서 어떠한 마음으로서 주님을 따를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좀 묵상을 좀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갈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이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제가 90이 넘으신 권사님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마음은 여전히 이팔청춘이라는 겁니다. 이팔청춘이라는 거예요. 단지 몸이 안 따라줄 뿐이지. 주님의 청년들, 새벽 예술 같은 주님의 청년들, 정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새벽 예술 같은 청년들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새벽이잖아요. 지금 새벽입니다. 이슬은 새벽에 내리잖아요. 육신이 건강한 청년들은 지금 자고 있습니다. 밤에 열심히 안 자고 놀다가 새벽엔 어떻습니까? 콜콜 자고 있죠. 참 이 젊은이들이 나오면 참 좋겠지만 그들의 어떤 영혼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새벽 예술 같은 주님의 청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실 때 즐거이 주님 앞에 헌신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새벽 예술 같은 주의 청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4절은 싹 반전이 됩니다. 사실 전반부와 후반부가 좀 반이 되는데 이 4절이 그 이제 전환점을 할 수 있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사람은 맹세하고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맹세하고 변하지 않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너는 멜기세덱의 서의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범죄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서 그 죄를 속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순종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죠. 제사를 드려서 바로 깨끗하게 씻는 바로 그 일을 하는 역할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수명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 옛날에는 반차 이런 말을 썼습니다.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 사람은 어떻습니까? 계속 바뀌지만 바로 이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이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로 6절 보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다른 데가 시편 110편 4절이죠.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율법, 레기 이런 쭉 내용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대제사장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쓴 이 시편 110편도 그대로 바로 메시아의 대제사장 되심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속죄하신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바로 깨닫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는가. 구약에는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물을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말끔히 씻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는 실제적으로 메시아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그 승리를 이루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이게 이제 번역이 이렇게 돼 가지고 앞에 있는 주는 누구고 뒤에 있는 주는 누군가?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사실 이제 앞에가 이제 그 히브리어는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이 주께서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 그의 노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겠습니다. 날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깨뜨리신다. 이게 좀 더 이제 우리에게 좀 다가오게 한 말이면 한마디로 박살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왕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메시아를 대적하는 그러한 수많은 어떤 권세들, 나라들,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릴 것이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시체로 가득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다 깨뜨리시면서 전쟁을 하면 어떻습니까? 곳곳마다 시체가 있잖아요. 정말 요즘처럼 인도적으로 전쟁 나가면은 그 시체를 어떻습니까? 다 해가지고 묻고 하는 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쭉 이제 적군들을 다 죽이고, 어떤 때로는 이제 그들의 수급, 머리를 취하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물까지 다 노력하고 나서 그들의 죽은 몸은 그냥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막 시체가 어떻습니까? 산으로 쌓이는 거죠.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막 공습을 해서 사람들이 막 죽잖아요. 정말 끔찍한 곳인데, 그 가자 지구 사실은 이제 사실 세종시보다 조금 큰 땅인데 250만 명이 살아간답니다 거기에. 근데 거기에 계속 이제 공습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피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여러 나라, 문 나라들을 심판하셔서 시체로 가득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겁니다. 아마 그러한 전쟁의 참상을 직접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신다. 궁극적으로 그 머리가 누구인가? 바로 사탄, 마귀죠. 궁극적으로 이 마귀를, 사탄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실 것이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 바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사실은 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은 사실은 이제 남아 있죠. 그때 이제 다 멸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로부터 오실 건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 7절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참 이 구절이 조금 어려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그런데 사실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계속적인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쉴 틈이 없죠. 그런데 급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목을 축이고 다시 전쟁에 나가는 그 모습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좀 낫습니다. 결국 무엇인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원수의 머리는 쳐서 깨뜨리시고 결국은 주님의 그 머리는 들어 올리시는 것이죠.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나심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직접 보지 않았지만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완전한 승리,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그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기를 지금 우리가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머리를 깨뜨실 것, 사탄 마귀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굴복할 것,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오실 때 그 발 앞에 엎드릴 것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3절처럼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단장을 하고 새벽에 같은 주의 청년으로서 나아오는, 그렇게 준비된 그런 삶을 사지 않을 것인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과 성결함으로써 주님을 위해서 자원함으로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임하실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정말 즐거이 헌신하고 새벽의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사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정말 주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일들, 이 사탄의 권세가 다 무너지고 다시 오실 날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거룩함으로 단장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자원해서 헌신해서 사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살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속죄하시고 정말 이제는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저희들이 고대하며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여, 거룩함으로 단장한 주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망할 때도 있지만 주님 말씀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큰 길로 가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거룩함으로 단장케 하시고 정말 잔함과 기쁨과 정말 순전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고 정말 이 어둠의 때, 이 죄악의 때 깨어있는 빛들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잠에 정말 취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일깨워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경계하며 근신하며 정신을 차리며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념과 지역과 또 성별과 세대 간 정말 이기적인 어떤 갈등이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치유되게 그동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주여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다시금 회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정말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서 정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정말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말씀을 앞에 나아가서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목회자가 먼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 그대로를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또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분야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정의롭게 공의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예술과 국방과 외교와 이 모든 분야에서 정말 구별된 백성으로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편협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념과 또 지역과 성별과 세대 간에 정말 여러 가지 어떤 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벽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다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장벽들이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정말 통일을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북한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이 인내로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자유롭게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이 세계 곳곳에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정말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알면서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치유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정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국교회가 통일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때 정말 이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단된 이 조국의 현실 속에서 점점 어려지고 힘들어지고 있는 저 북한 동포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북한 지하교회에서 숨죽이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이 통일이 될 또 이 자유의 어떤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기 전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과 핍박과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오실 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도 정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이 민족 가운데, 저 북한 동포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자유롭게 증거될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여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 전쟁이 정말 다른 어떤 아랍 국가의 전쟁으로 번질 그런 기미가 보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전쟁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권능을 통하여서 주여 저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획적으로 정말로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저 땅에도 평화가 깃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정말 죄들로 하여금 도우게 해 주시옵시고, 또 그 땅 가운데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치유하심이, 또 회복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더욱더 저희들이 복음을 증가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